저는 이제 군대 가던 날 그 장팔리에 있다가 대구 선교 본부에 와서 그 하루 좀 머물고 그 다음 날 이제 12시까지 부대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기도회를 해가지고 12시 반까지 기도회를 해서 제가 군대 들어간다 지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를 이제 승용차로 거의 태워다 부대까지 갔는데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그때 우리 부대원들이 전부 다 나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한 사람이 저를 부르더니 너 낮에 자가용 타고 온 놈이지 하고 묻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사실 승용차를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도지사급이나 돼야 하지 별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봤던 것 같아요. 내가 너 후방 보내줄게, 돈 10,000원만 내라 하시더라고요. 돈 10,000원 없다고. 그러면 7,000원도 없냐? 없다고. 3,000원도 없냐? 없다고. 얼마냐고. 한 30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때 군대 가면서 어른들에게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군대 고생한다 돈을 많이 주셨는데 군대 돈을 안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돈 다 이제 그 우리 교회 그때 성경 없는 사람들이 많아 성경을 사가지고 우편을 붙여주고 도장 하나 목도장 하나 새기는데 70원 하기를 100원짜리 내고 30원 거스름 받는 돈 3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너 얼마 있냐 그래서 30원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그 육군 기초 훈련을 마치고 우리가 통신학교 지금은 통신훈련소인데 그때는 통신학교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27번 내가 28번 그러니까 침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정도를 할 때 이제 서로 대화를 할 것 아닙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런 대화 과정에서 목사님은 경상도, 나는 전라도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그때 내무 생활을 하면서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목사님이 이제 내가 인상 깊게 본 것은 그 항시 성경을 끼고 다니셔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야 목사야 너는 맨날 군대 와서 성경만 가지고 다니냐 교재 가지고 다니면서 CW 우리가 그 모르스부 CW 모르스부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우리 이제 동기생들은 그 성경이 너무 심취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안 읽겁게 봤죠. 군대 생활할 때에 그 목사님이 그런 그 성경에 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상급자들도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나 역시도 이제 인정을 하고 내 옆에 있는 그 김창훈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 친구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친구였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하도 성실히 그렇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깝게 돼 있죠. 이제 군대 안 가고 계속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군대에 나 모든 길을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어디 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있었습니다. 교육을 다 마치고 그분이 이제 배출될 때 장부를 가져와서 제일 먼저 저 이름을 불러서 3103-2588 강원도 원주 통신훈련소 그랬는데 강원도라는 게 이제 우리 그때 최전방이었는데 강원도긴 하지 원주는 최후방이었거든요. 통신교육부대라서 제가 보급 전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것도 새로운 학생들을 모아놓고 보급 그런 동안에 3년 동안 그러니까 약 28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 있는 생활 너무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목사님 그때 훈련소 생활은 굉장히 그 뭐랄까 성실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부대에서 나는 다른 부대로 가고 이제 목사님은 그 자대에 남게 됐는데 그 이후 얘기를 들으니까 그 부대에서 교회를 지어줄 정도로 신임을 얻었다고. 어느 날 교수 본부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방송이 들렸습니다. ROC 311기 박옥수 교수 본부로 와라. 그래서
왜 오라 그러시? 하고 제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충성! 하고 이제 ROC 311 박수 부름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거기 교육장교님인데 교육전부 책임지고 계신 분인데 중인이었습니다. 방경민 중인한 분이 박이병 거기 앉으세요 그러면 근데도 보통 이제 밑에 사람 보고 전어 안 쓰는데 뭐 전어 쓰는 건 놔두고 잘못 새끼 저 새끼 그러는데 주춤하면 앉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묻기를 박이병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나요? 예, 교회 전도사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러셨군요. 그분이 이제 장교님이신데 우리 교육 전체를 맡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군에 오기 전에 그분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었는데 군대 와 생활하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 타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교육생 2등병이면 제일 낮은 군 계급인데 어제 그 산 골짜기에서 햇빛 있는 데서 한 200명 가까운 교육생이 모아놓고 막 설교를 하는 걸 보고 이분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박이명 내가 뭘 도와줄 게 없어요 하고 이렇게 예 교육장에는 우리가 밖이 너무 추운데 지금보다 훨씬 추웠거든요. 그때는 교실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실 원하냐고 통신교육부는 대부분 장비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일반학 교장 16교장이 좋다고 16교장 달라고 하네. 그 자리에서 병장 보고 말하기를 16교장 열쇠 항상 박이명에게 줘서 일과 마치고 마음껏 쓰도록 해라. 교육장에 가면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정문교육이라고 해서 정문교육, 정신교육 일종의 정문교육 시간에 정윤 장교가 와서 교사가 와갖고 이제 이 강의를 하는데 맨날 하는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 말씀을 하더라도 이야기거리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을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훈 장교가 자기 시간이 지루하니까 목사님을 앞으로 나오시라 해가지고 야 박욱수 네가 이 시간 좀 떼어라 해가지고 그 정훈 교육 시간에 이제 그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백목으로 쓰는 칠판이 이렇게 있는데 칠판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나라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한 게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성경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니까 훈련생들이 지루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 경청을 해요. 훈련생들이 참 좋아했어요. 16교장 열쇠 항상 박이명에게 줘서 일과 마치고 마음껏 쓰도록 해라.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예배를 거기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문이 딱 열린 훈련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훈련 소장님은 일요일날 주일날 별로 안 나오시는데 그래서 막 문에 들어오시길 제가 주춤했더니 너 종교 계속해라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막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게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시더니 소장님께 6.25 사변 때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는데 백마고지는 우리 양쪽 이북이나 이남이나 전부 다 양쪽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지인데 한 달에 주인이 20명씩 바뀌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대장님이 그 백마고지 점령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밤에 이제 방공호 안에 중대원들 방문하러 가니까 전부 다 내일 거의 백마고지 거의 다 죽기 때문에 죽는다고 고향 생각 울고 있었는데 마침 한 곳에 가니까 한 병사가 무릎을 꿇고 웅얼웅얼하게 야 너 뭐하냐 예 기도합니다 중대장님. 기도? 깜짝 놀랐다. 너 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 예 하겠습니다. 그래 방공호마다 쭉 다니면 너 뭐 믿냐? 부처님도 좋고 용왕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병사가 내일 아침에 거의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울부짖으며 소리치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중대장님이 이북은 야간 전투가 능하고 남한군은 주간 전투가 능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낮에 공격하고 이북은 밤에 공격해 오는데 공격 명령을 내렸을 때에 너무 용감하고 잘 싸웠답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희생자를 내고 백마고지를 탈환했답니다. 중대장님 그 당시에 야 종교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그 당시 하나님 믿지는 않았지만 종교의 힘을 크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대에 오셨을 때에 교회가 없고 군목이 없어 너무 섭섭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린 줄 뭐 정말 놀랐다 그러면서 우리 예배당을 짓자 하고 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제일 높으신 분 제일 낮은 이등병 저하고 의논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군대에 돈이 없으니까 추력이 있어가지고 그 강가에 모래를 갖다 벽돌 공장에 한 차 갖다 주면 추력 부록 벽돌 20장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부록굴을 모으고 천백질 야공단에 가서 나무 유리 좀 얻고 기와는 또 이렇게 교체되는 거 성한 거 써 그래가지고 군대에 돈이 없지만 저희들이 그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우리 부대에서 진급을 하시 일군 사령부로 가시면서 우리 부대 행정장교를 불러가지고 야 김대위 예 내가 이 부대 없지만 저 박옥수 상병은 그때 제가 상병이었는데 군생활 할 때 종교일 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라 꼭 내가 뒤에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저렇게 보살펴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군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모든 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야, 이런 하나님 도우시면 어디 가든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믿음이 많이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일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인데 그때의 마음이나 내가 이제 제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서 봉사님을 보면은 그때의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시종일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의 그 마음이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뭐 10억이라는 인구가 유튜브를 본다는 이제 그런 나도 이제 확인을 해봤고 기사도 보고 그랬는데 복음을 오로지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벌써 지구를 몇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내 생활의 큰 모델이 아주 늘 모델이시고 송순종 형제는 제대하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만난 알고 빵값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빵값을 그러길래 그랬더니 내가 교육받을 때 빵 사줘서 매일 저녁 그러는데 사실 저 군대 갈 때 돈 안 가져갔거든요. 30원 가져갔는데 내가 매일 저녁 빵을 먹은 거예요. 그 인신박한 데서 가만히 보면 송순영 형제 다 사줬더라고요. 수십 년 되었는데도 빵값도 안 주지. 네? 대신 맞아줬는데 뭐 그것도 안 하는 호프만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청구할 거예요. 우리가 군대 입대하면은 가족들이 돈 조금씩 주잖아요. 근데 목사님 돈 한 푼도 안 가져오셨어. 그때 그 의회 들어봤는데 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았다 하더라고. 그래갖고는 이제 우리는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 이제 돈 준 거 가지고 이제 그 PX에서 빵을 사 먹는데 목사님 놔두고 나만 못 먹잖아요. 나눠 먹고 우리가 아까 간물 정돈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간물 정돈을 하는데 목사님은 그 시간에 어디가 성경에 순쳐다 보니까 그 시간 놓칠 수가 있잖아. 내무반에 올 수 있는 시간 놓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점호 시간이 되는데 간문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 거 해놓고 그냥 목사님 거를 내가 이제 해드리려고 했는데 내 것만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다 보니까 그 간물 정돈이 좀 덜 돼 있었어요. 점호를 딱 들으면 이제 그 간물 정돈을 하사관이 딱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박욱수 일병 것은 잘 안 돼 있거든. 그럼 이제 자기가 잘 못 해놨으니까 자기가 맞아야 돼.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빠따를 맞는데 그 제가 했습니다 했더니 왜 박욱수 목사를 네가 하냐? 너 이리 나와. 엎드려 받지 하고 꽃갱이로 이렇게 세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맞은 값하고 빵값 이거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주고요. 그래서 옆에서 계시기 때문에 자연히 목사님이 성경책을 본다든가 또 기도로 간다고 그 방과 있어요. 지금 거기도 이제 후방이지만 방과가 있거든요. 방과에 기도로 간다 오면은 기도하면 빨리 와야지. 안 와. 늦게 와. 없으면 방과에서 기도하고 온다. 기도로 가고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 박일병은 거기 가서
하러 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또 그걸 감춰야죠 또. 그러니까 약 28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 있는 생활 너무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하신 말씀 그대로 나는 지구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고 그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예, 졸업하는 날 그 중위님 너무 고마워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중위님 그 출근할 때 사무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위 들어오는데 인사하고 방중위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고 저 오늘 졸업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워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일병 잠깐만 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박일병을 좋은 부대에 보내주고 싶었다. 서울의 수도경비사,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부, 대구 502 장톤단, 이거 우리 통신부대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부대인데 거기 보내려고 했는데 박일병이 나와 같이 있으면 내게 도움이 돼,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이 부대에 머물게 했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말고 같이 일합시다 그랬습니다. 제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 부대 일할 수 있도록 그 중위님이 해주셔서 주인님 고맙습니다 딱 인사하고. 목사님은 학과는 잘해서 외우는 거 잘하는데 이 CW 머릿수분은 잘 못해. 그 잘한다. 손 보세요. 손이 저래 갖고 잘하겠어. 손이 이렇게 굵어 갖고 나같이 손이 여린 사람이 요 워드를 잘하는 것이요. 근데 도움은 굉장히 크게 된 거죠. 왜냐면 정원 시간에 군대에서는 나쁜 마음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정원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응용을 해 가면서 우리 이 교육생들한테 정서적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서적인 교육을 많이 해준 것이죠. 그게 부대 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생 중에 가장 좋았을 때가 이등병이었고 군생활이었는데 군에 제대할 때는 야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내가 정말 그 살아남아도 얼마든지 살겠다. 그리고 남극에 혼자 가도 얼마든지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군생활이 다른 사람이 제일 힘들고 고달픈 생활이라고 그래서 저는 군생활이 제일 좋았고 통신훈련소에서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제 믿음도 자란 것 같고 그렇게 이렇게 즐겁게 있다 왔습니다. 내 이름은 송순정이고요. 44년생으로 일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같은 동갑이고 광주에서 잘 나가는 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싸게 살 수 있는 길은 우리나라에서 그 영국 정부에게 반포권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 반포권을 함부로 주지 않아요. 그 반포권을 얻기 위해서는 51개의 영국 지정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뒤에 거기서 합격을 해야만 그 이제 영국 황실에 가서 마지막 이 간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분이 그냥 감리교 메소디스트 처치에서 이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분이 한 31번째 어떤 교회에 갔을 때에 어떤 다른 모라비안 교도의 중에서 어떤 할아버지한테 이제 말을 듣게 됐어요. 자기네 집은 이제 좋은 침대가 있고 좋은 음식이 있는데 나는 당신을 우리 집에 오늘 모시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조금 약간 다리도 절고 그러는데 가기 싫었지만 그분을 따라가서 그날 저녁에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자기의 간증을 가지고. 그래서 51 교회에서 다 좋아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영국 황실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저희 외삼촌 되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 가난한 나라에 전파하고 싶어서 반포권을 얻으러 왔습니다 하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오늘 당신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작은 나라에 베드로가 왔다고 나의 베드로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양 볼에 입을 맞춰 주셨대요. 근데 그 입을 맞춤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제 타국 사람인데 입을 맞추 받으면서 이 나라에 반포권을 주라고 그 허락이 떨어졌어요. 우리 삼촌이 만나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구원받은 이 삶의 소명을 듣고 나서 이 신학교를 하길 원한다 그랬을 때 선교 훈련센터를 하는 게 안 좋겠냐 그러면서 너무 자기에게 합당한 사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자기 같지만 너무 늙어서 그렇지 많이 돕고 싶다. 지금 삶의 생활은 이렇게 먹고 입을 거 걱정 안 하지만 사실 그때는 참 어려웠었지만 그걸 시작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1988년도라고 생각하는데 나환자촌에 목사님 한 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원래 군목이 오기로 했는데 뭐 바쁜 일에 못 왔다고 나 환자니까 좀 꺼려서 못 온 것 같은데 집회라도 그렇지 집회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한 주간 집회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 환자 교회에 굉장히 많은 곳에가 집회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많은 곳에가 집회를 하고 집회하면서 그 나 환자들이 죄 사함 받고 기뻐하는 거 볼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충무 애조교회라고 하는 곳에 박옥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박옥은 목사님이 자기 교회 회갑인데 나 환자촌에 있는 분들은 그 인간적인 그런 게 굉장히 끈끈하고 참 그래서 온 교회가 박원 목사 61년 되는 그 회갑 기념 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나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집회하는 몇 번 참석했던 분인데 마지막에 이제 교회 성도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인데 회갑 잔치 안 해주면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정해주고 싶으면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박옥수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집회를 한번 하자.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내서 나보다 나이가 한 20살은 더 많으신 분들. 저는 그때 이제 뭐 30대 중반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분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나 환자촌에 일할 수 있는 그 길도 많이 열어주시고 저에게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은 대한민국 경북 영천시 오수동에 삽니다. 거기에 우리 나환자촌이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정착촌으로 이렇게 보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천으로 간 것은 1967년도에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생활하는 중에 박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1980년도입니다. 80년도 지금 이때쯤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참 쌀쌀했고 낮으로는 따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 삶은 국한된 지역에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40여 년 전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동의를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어요. 지냈는데 마침 이제 박 목사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모님이 한 분 오셨어요. 대구에 계신 어떤 김재용 목사님을 모시고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루 했어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 정도로 그렇게 저희 마음에 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집회하는데 모시게 되었는데 40년 세월이 흘러도 사랑이 변함이 없고 복음에 대한 진리의 변함이 없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도요 절대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굶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청렴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나 환자 때문에 병 걸렸기 때문에 사회 멸시, 전대 그런 것 어려운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 그들을 정말 저희들이 가깝게 지냈습니다. 한 가족처럼 나주에 가니까 나 환자들 몇 명이 저를 찾아와 나도 나 환자인 줄 착각할 정도로 그분이 가깝게 나 환자가 지냈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웠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박옥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을 떠난 지 여러 해 됐는데 물론 나이가 드셨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잘 잊어지지 않는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의 세계에 눈을 종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박 목사님, 우리 그때 집회할 때 우리 한센 가족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풍성한 복음으로 입술에 채우시사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겸손하게 복음만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우리 박옥소 목사님을 뵙기 전에는 우리 집사람만 교회를 다녔었고 저는 그때 이 기쁜 소식 선교를 나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박옥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사지마비 의학적으로 저는 완전히 사지마비 판정을 받아가지고 정말 누워서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그런 진단이 내려왔을 때 이 농장에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박옥소 목사님이 저희 농장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제가 몸이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 전동 휠체어에 의지를 하지만은 농장 곳곳에 다니면서 제가 이론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농부로서 열심히 지금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남편이 참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라 그럴까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같은 영혼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사니까 몸은 힘들지언정 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가정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 말씀을 처음 뵀을 때 해주셨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저는 이 신앙의 힘을 받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불빛이라고 그런 내용을 제가 전달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그때부터 저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누워만 있던 그런 저의 그 육체가 움직일 수 있고 또 이런 휠체어에 옮겨 타가지고 밖을 나올 수 있었고 그 후로 박옥수 목사님이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설교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마음적으로 정말 가슴에 와닿는 이것이 정말 신앙이고, 이것이 요즘에 그 타락한 종교가 아니고 타락한 신앙이 아니고 이게 참 종교 참 신앙이 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거기서 용기를 얻었고, 좌절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저는 가장 그 목사님의 그 서민적인 모습, 이렇게 화려한 궁전보다는 목사님이 늘 설교 말씀 중에서도 소박한 궁전 말씀을 많이 하셨고, 화려한 곳보다는 이런 음지, 또 이렇게 서민들만이 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곳까지 그렇게 세심하게 마음을 씀씀이를 주셔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찾아주시는 이런 소박한 이런 농장을 그 바쁘신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에 이런 목사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속 자랑스럽고, 정말 저는 여기 이렇게 그 박옥수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누추한 이런 곳을 찾아주리라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우리 산골에 소박한 농장을 서슴없이 이렇게 찾아주신 데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늘 주시는 박옥수 목사님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는 다시 한번 꼭 제가 일어나 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그 기쁜 소식 선교회, 또 더 나아가 우리 안동 지역 교회 또 더 나아가 우리 농장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농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박옥수 목사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저희에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8살 때부터 이제 몸에 마비가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되었고요. 또 청력이랑 시력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오랫동안 하러 다녔는데요.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면서 19살 6월 27일에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서울 삼성병원에 갔는데 저한테 척수염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여기 구미 강동병원에 갔을 때는 그 한 3주 사이에 더 악화가 되면서 이제는 아예 가망이 없다, 이렇게 장애인의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저한테 장애인 판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했고요. 또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원망을 했습니다. 박희진 목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으니 우리가 내일 새벽 예배를 할 거다, 한번 와서 기도받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박희진 목사님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월 20일 새벽 목사님 만나게 된 거고요. 이제 목사님은 저한테 그냥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뼈만 점점 앙상하게 남아가는 그런 다리를 봤지만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구미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수연아 너 반드시 일어나 걸을 거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계속 남아 있어서 이제 제 마음에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 형편을 보고 말씀을 이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가 5개월 정도 후에 제가 진짜 걷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걸은 지 1년도 안 돼서 제가 암 판정을 받게 되었었고요. 이제 그 후에도 목사님과 계속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고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 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엄마도 그때 많이 어려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몰래 뒤에서 많이 우시기도 하시고,
그런 제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 또한 부모님 앞에서 한 번도 울음을 보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제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척을 하긴 했지만 참 저희 엄마 마음에, 저희 아빠 마음에, 또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게 하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는 재밌게도 하시지만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시는 분이고, 사실 평상시에는 할아버지 같은데요. 또 말씀하실 때 농담도 하시지만 그렇게 장난을 치시다가도 저한테 한마디 한마디 근데 믿음으로 말씀을 믿게끔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참 장난기가 많으시고 참 항상 매사에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11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있었고, 이 자리에서 목사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계되면서 제가 정말 일어나고 그 후로도 계속 연계돼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런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믿음이 아니었고 목사님의 믿음이었고 교회의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참 이렇게 다큐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참 큰 영광이었습니다. 참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다큐에 함께 할 수 있나, 이렇게 내가 이 영광의 일을 왜 누릴 수 있을까 항상 봤더니 제가 구원받은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영광에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싶어서 참 감사했고요. 내가 불가능한 일들을 하게 됐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